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부친을 본받아 모든 일에 같은 죄를 지었다. 왕의 선조 다윗은 야훼 하느님께 신실하였으나 아비암 왕은 전혀 신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의 뒤를 이어 불씨를 지킬 사람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서 보존시키셨던 것이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만을 하였으며 야훼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여로보암과 전쟁하였다. 아비암 왕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이 열조들과 함께 잠이 들어 다윗성에 매장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내어 키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그러나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 은 집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이스라엘 왕 바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들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온, 단, 아벨벤마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바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디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의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부친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사갈 가문 출신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나답 왕조의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블레셋 영토인 깁돈성을 포위하고 있던 나답 왕을 쳤다. 바사는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 왕 아사 제3년이었다. 바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가문을 씨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야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같은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는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전쟁을 계속하였다.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24년간 다스렸다. 그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 왕이 걷던 길을 그대로 걸어 이스라엘을 같은 죄에 빠지게 하였다. 열왕기상 16장. 바사 왕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뽑아 높이 세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죄를 짓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어 나의 분노를 사는구나. 보아라, 내가 바사와 그의 가문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니 내 가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리라. 바사 가문의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겠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쪼아먹으리라. 바사의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공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바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다. 야훼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사와 그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되려고 야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 야훼의 분노를 돋구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켰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2년간 다스렸다. 왕의 신하 가운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즈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마침 왕이 디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무리가 들어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때는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바사 가문을 몰살시켰다. 바사의 일가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남자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무리는 바사의 집안을 몰살시켰는데
이는 야훼께서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이 일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함께 죄를 짓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지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도읍인 깁돈을 치려고 포진 중이었다. 전장에서 싸우던 이스라엘군은 지므리가 발라를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로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들어 세웠다. 오므리는 전 병력을 이끌고 깁돈을 떠나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지므리는 수도가 함락되게 된 것을 보고 궁전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자신도 불에 타 죽었다. 그가 이러한 최후를 마친 것은 그가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따라 같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왕으로 받들어 그를 따랐고 다른 하나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 일파가 기낫의 아들 티브니 일파보다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티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12년간 다스렸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들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샀다. 왕은 그곳에 요새를 건설하고 본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어떤 선왕들보다도 훨씬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아 같은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에 빠뜨려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야훼를 크게 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 왕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선왕들보다도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시돈 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를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선대의 어느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속을 더욱 썩혀들였다.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베델 사람 히엘이 예리고 성을 재건하였다. 히엘은 성의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닫다가 막내 아들 세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 하신 야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주실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1,000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어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그는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그는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른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시편 27편 4절.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하느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순간과 일하는 손길에 함께 하시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나이다. 새로운 약속의 터전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신앙의 선조들 같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그 약속을 갱신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느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바칠 새로운 성전에 늘 거하여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주님 계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배워 참된 진리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함을 나누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